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겼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꽤 오랜 시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 마땅하지,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투자할 만도 하고 일할 맛도 나지 않겠느냐. 또 2달란트는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더 충분하니까 그래도 주인에게 이만큼 인정받고 신임을 받았으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는 5배, 적게는 2배 이렇게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남기라고 하니 과연 일할 맛이 나겠는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일할 생각이 있겠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그러면서 똑같이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 기대를 주인이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덜 주고 누구한테 더 많이 주는 차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하니까 그 사람 당연하지. 그 사람 2달란트 당연하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세 사람을 차별해서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취지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은 등불을 준비한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뒤에 비유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세 번째 비유는 이게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각자 주님을 만나 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가운데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반드시 시작된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난 시간이 있으면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비유들은 마지막 종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한 그런 비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정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품삯을 고스란히 20년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연봉 20년 분량이면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작을 수가 있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10억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억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양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분량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루의 시간입니다. 부자에게도 똑같은 하루,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은 하루.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주어집니다. 세상에 시간만큼 공평한 분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동일한 양의 달란트를 우리는 아침에 받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바로 내 소관입니다. 주인이 던진 얘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돈을 굴려서 이자라도 붙여주는 사람에게 그걸 줬다면 원금하고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장사할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의 시간을 어디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붙게 할 생각이 없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체격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특별히 태어난 국가도 다릅니다. 이 국가 환경이 다르다는 건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똑같은 현실은 없습니다. 같은 현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장소도, 그를 태어나게 한 부모도, 그가 겪었던 환경도, 그가 배웠던 배움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준 것이 적다고 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흙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뭘 생각하느냐? 남보다 덜 준 것에 대한 탄만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간을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컸는데 그걸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 뭐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불공평하다. 적게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또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젊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된 것도 특권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된 것도 특권입니다.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대신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다양한 것이고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내 인물을 만들고 내 환경을 만들고 내 건강을 만들고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주고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내 부모는 이러냐, 내 환경은 이러냐, 나는 왜 이런 모양이냐, 이러면 안 돼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심지어 앞으로 몇십 년 후면 150살을 살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인생의 대부분은 병상에서 지내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왜? 죽지 않아가지고. 끔찍한 시대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82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2세 이전에 80%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장수하는 것 같고 노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대부분은 80세 이전에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세 시대다, 여유 있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일단 60세 넘고 70세 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의 총량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달라봐야 그냥 몇 년, 뭐 1, 20년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다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길이가 짧건 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루하루를 그가 살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총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벌써 10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올 한 해 시작했는데 벌써 10달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나는 시간 속에서 뭘 하고 살았는가? 뭘 남기고 살았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갖다 몽땅 땅에다가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땅에다 묻어두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어디다가 돈이라도 맡겨서 그저 1%라도 2%라도 이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굴릴까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제라도 붙일 생각 안 해봤냐? 어떻게 그렇게 땅에다 묻어뒀니? 네가 그 시간을 굴릴 생각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허드렛 일 같지만 그거 하는 일이라도 도와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냐.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준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니? 우리는 우리 시간을 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4시간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신 주님께서 결산을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은 그 시간을 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는 가끔 잘 쓰는 말이 뭐냐면은, 아우,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그 시간을 이미 다른 것에 분배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시간을 이미 다른 것에다가 다 예약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좀 한간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하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0시인 줄 알고 막 뭐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 딱 보니까 8시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우, 나 2시간 멀었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봅니까? 돈을 모아놓듯이 시간을 모아놓고 우리가 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신권으로, 아주 빳빳한 신권으로 하루를 한 다발을 하나님의 새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봐도 소용없어요. 털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빳빳한지 몰라요.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던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거래 시간입니다. 거래 시간. 내게 주어진 순간이고 뭔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썼노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시간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주인이 그랬죠. 왜 그걸 묻어뒀니? 그걸 심으면 되겠는데 그냥 묻어놓았어요. 여러분, 씨앗을 손에 쥐고 있든지 어디 상자에 넣어놨든지 어디 보자기에 쌓았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뿌려져야 합니다.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썩어져야 됩니다. 그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쾌락이나 내 앞에 있는 이익이나 내 이익의심이나 나를 즐겁게 할 욕심 때문에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씨앗을 한 푼도 제대로 뿌려보지 못하고 그냥 다 삼켜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보냈습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는 거 성과 없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하게 정말 증보기도 하고, 지난주에 한 달 동안 내내 광고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과가 없어 보이는 일, 당장 뭐가 들어오지 않은 일 같은 거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아깝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 내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이게 뭐냐? 나 거기 가면 나한테 뭐 봉투 주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을 살고도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공수래로 가는 게 인생입니까? 오늘 이 주인은, 이 종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이 남기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년 연봉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종의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이잖아요. 주인의 일. 종의 일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입니다. 주인 집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돌고 쉬는 일에만 그냥 시간 보내고 그건 땅에 다 묻어두고 시간 낭비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와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은 본래 24절에 보면 굳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 스켈로스, 이 굳은 사람이 아닙니까? 주인은 완고한 사람, 고집센 사람, 굽히지 않는 사람, 아주 인간미도 떨어지는 그런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일에 대한 관심도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참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당신 아주 거친 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해. 왜? 주님이 다 뺏어가는 분이니까.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것은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가득합니다. 어떤 때 새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새신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새 신자한테 그렇게 소개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요, 25절에 그가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두려워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시간을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자기 입장, 자기 체면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아끼는 보물보따리 푸릅니다. 너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시간 보따리 푸릅니다. 내가 시간 내줄게. 언제 내가 필요해.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나 요즘 바빠, 스케줄 바빠, 너 만날 시간 없어. 근처도 오지 마라. 사랑이 없으면요, 그 관계 속에 시간을 끼워주질 않습니다. 바쁘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시간 주고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와서 충분히 시간 갖고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에는 시간 보따리 다 풀러서 충분하게 함께 공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시간 보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고 급해가지고 그냥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영적인 아주 큰 병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스케줄이 많다고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쓰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중요한 일에 충분히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면 나중에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남게 됩니다. 분주하게만 사는 것은 방향 없이 달려다니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바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너 얼마나 바빴니? 없습니다. 바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너 그것을 어디다 맡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맡겼느냐? 어디다 그걸 썼느냐? 그걸 어디에다가 보따리를 풀렀느냐? 방향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5년, 10년을 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눈꼽만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차라리 이자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앞장서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그냥 내가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게 이자를 받는 일입니다. 거기 있기만 해도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꼭 나서 가지고 뭘 해야 일한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끼어 있는 걸 싫어하고,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거기 있는 것도 영광이고, 있음으로 그 일이 그럴듯한 일이 되고, 있음으로 그 일이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렇게 시간 보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릅니다. 나 좀 보자고.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내가 당신을 쓰고 싶다고. 사람이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어디 끼지도 않고 합력하지도 않고 앞에 세워주지 않으면 얼굴도 안 보이고 나중에는요 이자도 없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위해서도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여러분 할애해야 돼요.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내 10분 이상 말씀 보고 기도하자. 무조건 할애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내가 꼭 독서를 하자. 이번에 비밀 책이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진경총회장 목사님은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대요. 제가 물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82세 되신 분인데도 너무너무 새롭고 좋아서 그렇게 읽었대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술술 넘어갑니다. 제가 그런 문자도 받았어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책을 발간해서 우리 함께 독후감도 써보자 이렇게 하는데 책 떠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그야말로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어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단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좀 배우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이것도 전부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런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단 한 끼라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상대방을 환대해 줘야 합니다. 대접할 줄도 모르고 대접만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휴식하는 것도 그래요. 단 1시간이라도 좀 숨쉬 운동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복식호흡을 하든지 들에 나가서 걸으면서 하늘을 좀 쳐다보든지 그런 시간도 다 내야 됩니다. 내 미래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나 내 가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시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풀어서 한번 투자해보자. 내가 앞설 능력이 없으면 같이 참여해서 이자라도 받아보자. 1%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24절에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억 천금을 꿈꿀 때가 많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당신은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불성실을 믿음으로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 아닙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 인간이 되어져 가고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데는 많은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성실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땅에라도 묻어서 싹이 나게 해서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심는 수고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헛된 시간도 헛된 물질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없다, 바쁘다, 가장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왜?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기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받은 사람은 이거 하다 날리면 그나마도 꽝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그대로 남겨두고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했지만 자존심은커녕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날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특별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제까지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내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나를 낙인 찍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날, 그냥 보내는 날이 아니라 심는 날, 그러면서 아버지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